나라를 잃고 암흑에 놓였을 때도,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때도, 나라의 국가 부도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힘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픔과 공포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늘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괜찮아, 대한민국.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 끊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전 5가지 준비됐나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채팅창 보여지는 것만 잠깐 닫을게요. PC 버전에서는 채팅할 수 있어요. 성경책 챙겼나요? 그리고 예쁘게 우리 예배하는 자세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스마트폰 우리 지금 방송 보는 거 외에 다른 기기들은 꺼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조용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예배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에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충분히 내려주시기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성의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 무릎 꿇고 두 눈 꼭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여 있어요. 꼭 백신을 찾아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의사님, 간호사님들도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백운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녹음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기도 들리시죠? 주의 이름 불러봅니다. 놀라운 일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들리시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 들리시죠? 들리시죠? 소리 높여 소리 불러봅니다. 높여 불러봅니다. 놀라운 계획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윤여원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을 건데요. 친구들 성경 좀 찾아주시고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읽을 때 쭉 같이 읽고 나가다가 9절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9절 내어 같이 읽습니다.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아멘. 21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냈죠. 그쵸? 그리고 또 사순절 말씀 묵상 또 말씀 묵상하면서 미션 수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두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해요. 건강했죠? 한 주간 동안? 네. 친구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우리 채팅방 통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 들어갈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를 타고 오신 왕.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전체 말씀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윤여원 어린이가 6절에서 9절까지 중요한 부분만 같이 읽어줬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나가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바로 지난주 말씀 퀴즈 들어가는데 오늘은 유치부 유년 초등 따로 나누지 않고 다 같이 풀 수 있는 통합 문제 딱 하나만 나갑니다. 자, 댓글에 채팅방에 정답 맞출 준비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적색 양배추 우리 지난주에 지시약 실험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시약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변했잖아. 그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이 변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가장 멋진 빛깔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자, 우리 정답 올려주세요. 자, 번호예요. 번호. 보기 나갑니다. 1번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면 돼요. 2번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자, 정답 번호로 올려주세요. 조할인 2번. 네, 정답 확인합니다. 네, 네, 동시다발적으로 답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2번이죠. 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 들어가기 앞서 또 오늘의 퀴즈와 연관된, 퀴즈. 이번에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을 타고 오신 어린 나귀를 찾아라. 네, 어린 나귀를 찾을 거예요. 지금 PPT 화면에 말들이 막 뛰어다닐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이 타고 오신 말 어떤 건지 맞춰주세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네, 봤더니 이 말이네요. 이 말. 네, 요게 바로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기와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네, 1, 2, 3, 4. 네, 이거 채팅방에 빨리 올려주세요. FM 라디오 모드입니다. 아이고, 네.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요거 무시하고. 기기와 정답. 연결되었습니다. 1번. 네, 이거 어떤 거예요, 1번? 네, 이거는, 1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천천히 슬로우 모드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천천히 슬로우 모드로 한 번 더. 참고로 정답 1번 아니에요.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까보다 조금 찾기 쉽다, 그쵸? 네네. 네. 번호 들어갔습니다. 정답 맞춰주세요. 친구들 올라오는 거 봐가지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3번? 네, 우리 성예 3번. 동하, 동윤, 네, 3번. 수빈이 3번. 여원이, 주원이 3번. 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친구들이 다 잘 맞췄네. 역시 눈 동그랗게 뜨고 아주 잘 봤네요. 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요거 타고 오시는 이야기예요. 네. 자, 오늘 설교 말씀 스토리를 우리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같이 한번 내용 전체를 한번 훑고 그리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안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보여주셨어요. 폭풍을 멈추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우와호!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잠시 멈춰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작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았다! 제자들은 묶인 나귀를 끌고 데리고 왔어요. 멈추세요! 뭐하는 짓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묻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쓰시고 돌려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면 가져가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오래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왔어요. 엥?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모두들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잎을 흔들고 길 위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으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화가 났어요. 이봐 예수! 이 사람들을 모두 조용히 시키란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야.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환호를 하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자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셨어요. 오래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에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네. 오늘 이 동화를 통해서, 동화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친구들 또 잘 듣고 또 퀴즈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네, 배경에 목사님 보이네요. 네, 네. 예수님이 타고 오신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네, 2번, 백마, 네, 3번, 나귀. 정답은? 네, 정답. 이거는, 네, 채팅창에 무시할 겁니다. 네, 답 적어도 그냥 넘어갈게요. 다 알죠, 그쵸? 네, 정답은 바로 나귀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이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좀 궁금해요. 보면 몸집도 작고 좀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나귀를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네, 말이라고 하는 거. 자, 적어도 왕이라면 이런 말 우리 상상할 거예요. 그쵸? 이런 말. 네, 칼을 들고 네, 전쟁에 나가는 이런 장군 지휘, 총지휘하는 그런 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백마 이러면 좀 더 늠름하고 좀 더 강해 보이죠. 그쵸? 용감해 보이죠. 그쵸? 그런데 요 자세를 자세히 보니까 누구랑 닮았어? 네, 누구? 프랑스의 네, 젊은 황제. 그렇죠. 나폴레옹. 네, 말을 타고 오는 임금들의 모습은 자고로 이 정도의 비주얼은 갖춰야죠. 그쵸?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걸까? 일단은 이렇게 멋진 말을 타고 오는 왕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권력과 강한 군사력을 말로써 과시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온다는 건 뭔가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자랑해야 돼. 결국은 임금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말을 타고 오는 왕은요, 바로 정복군주, 정복하는 왕을 상징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로마 병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멋지게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정복하기 위해서 막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탈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고 오신 이 나귀, 네, 나귀를 이렇게 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그렇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하실 일은 정말 가장 크게 하실 일은 바로 이 일이었어요. 그러니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왕과는 좀 달라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겸손하여. 네, 예수님은 겸손하게 다스리려고 정복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함.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결심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했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는,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겸손의 왕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그쵸? 환호하고 환영하고 막 기뻐 춤추며 막 찬양도 부르면서 환영했는데 어떻게 들어왔나요? 첫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쵸? 또 뭐 했죠? 맞아.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 그리고 또 뭐 했죠? 네, 호산나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요, 왕이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겉옷을 벗고 호산나 하고, 바로 이런 데는 또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환영할 때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요, 종려나무. 기기와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네. 기기와 연결되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는데요.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데 이스라엘에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한 왕에게 이렇게 승리하고 막 성으로 막 들어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들어오는 그런 임금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바로 이런 승리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전쟁과는 좀 다른 특별한 승리예요. 세상에서 유일한 승리,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뭐였냐면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했어. 승리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거두셨죠. 그렇죠? 승리했어. 어떤 승리였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일을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아픔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깔았어요. 겉옷을 깐다라는 얘기는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율법,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건, 이웃이 빚을 졌어.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네 겉옷이라도 놔줘 라고 하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옷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에게 그 옷을 돌려주라 라고 율법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날씨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낮에는 뜨거워서 겉옷이 또 필요해요. 햇볕도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냥 겉옷 없이 혹시 사막에서 잠들었다가는 다음날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부자는 뭐 옷이 여러 벌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겉옷이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깔았어요. 옷이 막 밟혀서 더럽혀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았다는 것은 정말 이건 제 정성이에요. 당신을 정말 환영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당신을 정말 존중하고 존대해요. 이건 제 정성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호산나, 우리는 그냥 찬양한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는데 이 호산나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로마 병사들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유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짐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좀 쌓아야 돼요. 첫 번째, 정복의 왕이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건 정복의 왕이었다? 아니죠. 그쵸?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요, 예수님은 오실 때 십자가 죽음으로 끝이 났을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제 모든 게 끝인가요? 제자들은 사실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다 끝인가 봐, 여태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천국은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 흩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 아까 예루살렘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확신했던 것처럼 십자가는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한 진정한 승리셨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이 환영했죠. 그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자기 이익만 챙겨? 라는 소리 우리가 들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것을 다 지키면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의 중심 두 개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는 거죠. 자, 오늘의 첫째, 둘째, 셋째 기억 잘 하고 있나요?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할게요. 다 같이 우리 따라하는 기도할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군왕으로 오지 않으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모았다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 주님 찬양 주세. 호산나 호산나 왕 주님 찬양 드리세.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힘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늘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이에요. 자,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코로나19 이겨낼 거 해볼까요? 코로나19 이겨낼 거예요. 승리! 빅토리 승리! 코로나19 이겨낼 거예요. 자, 예배 후에 목사님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영상을 준비한 거 있는데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나면 네, 미션 한 가지 수행할 거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순절 말씀 묵상과 미션. 오, 친구들 정말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친구들 참여해준 그 미션지 보면서 목사님이 더 은혜를 받아요.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매일매일 그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엄마의 도움 좀 받으세요.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백운 어린이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밴드의 공지사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 체크요. 아까 친구들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밴드에 오늘 출석한 친구, 예배 봉사한 친구, 그리고 미션 참여한 친구들, 정답 맞춘 친구들 전부 다 정리해서 달란트 줄 수 있도록 공지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어머 4월에 우리 3월달 한 달 내내 못 봤는데 4월에도 이렇게 못 보게 되니까 좀 슬프긴 한데 기도는 우리 이수빈 어린이, 성경은 윤조은 어린이가 맡아서 해줄 거예요. 담당자들은 미리 녹음해서 목사님께 개인 톡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금요일 안에는 전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못 드린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치요? 혹시 오다 가다 친구들 만나면 어린이부 밴드에 들어와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이렇게 전해주기 바라요. 그리고 채팅방에 오늘의 미션 채팅방에 이번 주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예배 미션 참여 안 하는 친구들도 여기 채팅방에 기도 제목 올려주기 바라고요. 미션 참여하는 친구들은 여기 올려준 기도 제목 그대로 미션방이 있죠. 밴드 오늘 묵상 말씀 댓글로 한 번 더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가지 말고요. 채팅방에 지금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목사님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 제목을 올려주면 친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기도해 주기 바라고요. 그 찬양이 끝나면 코로나19 속에 숨은 사탄의 전략 영상 볼 거예요. 이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오늘 예배를 정리하시고 채팅방에 보세요.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천명을 얻어주시고 영상 소개 잠시 좀 할게요. 코로나19 속에 숨은 사탄의 전략 제목은 목사님이 그냥 정한 거고요. 어느 교회 교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데리고 같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는데 정말 기도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부분을 잘 엮어서 재편집해서 올렸어요. 5분 살짝 넘는 거니까 집중해서 영상 다시 보세요.
들어갑니다. 올해 사천상을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야. 어이 신입, 내가 한 수 가르쳐줘?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회가 아주 좋은데 말이야. 선배님, 이번 기회에 절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충성! 짜일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미션 1. 두려움을 심어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라. 이불 밖은 위험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때까지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오늘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았어. 이러다가 가게 문 닫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돼. 미션 2. 다른 사람들 혐오하게 만들어라. 이거 누구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려고. 제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미션 3.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라. 항상 세로이는 날 좋아해. 이렇게 여유 부리더니 두렵구나. 대표님이 나 좋아할까봐. 김유철의 집에 안 가니까 내가 마사지도 하고 드라마를 보네. 너무 좋아. 잘됐다. 주일 아침에 교회 안 가니까 잠도 실컷 자고 시간이 널널하구만. 편해. 전도사님이 교회 못 나오는 동안 매일 큐티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다. 에이, 내일 하지 뭐. 내 작전이 성공하고 있군. 이대로만 간다면 사람들은 서로 멀어지게 될 거야. 믿음도 곧 잃어버리겠지? 교회는 텅 비고 문을 닫게 될 거야.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했을 때 우리 대왕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데 이제서야 그간을 푸시겠다. 이 동네에서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구로구 고척동으로 가볼까? 공신교회라. 여기가 만만해 보이는데 이곳 성도들을 공격해야겠어. 오, 아버지.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오, 주님. 이 불안한 마음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작전 실패다. 차라리 아빠를 공격하자. 주님, 제가 가장인데 요즘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뭐야? 왜 힘든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애들이라도 무너뜨려야겠다. 다현아, 나야 성희. 어저께 너희 할머니 마스크 못 구했다고 하셨지? 내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마스크가 좀 여러 개 있더라고. 나보다는 너희 할머니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따가 내가 너희 집에 잠깐 들려서 가져다 줄게. 알았어, 이따 봐. 안녕. 엄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택배 아저씨들이 많이 힘들어지셨다는데 아저씨들 드시라고 비타오백이라도 사서 문 앞에 놔두면 안 돼요? 제 용돈으로 살게요.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된대요. 저는 그래서 택배 아저씨들 응원하는 일을 하려고요. 뭐야? 왜 이 집은 애가 애답질라나? 바이러스로 사람들 혐오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웃들 더 챙기고 있잖아. 빨리 다른 집으로 가야지. 지금 비록 이렇게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뭐야? 왜 이 집은 또 기도를 하고 있어? 아, 짜증나! 마지막으로 한 집이라도 가자. 그 집이라도 무너뜨려야지. 하시되 또 내게 말씀하시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오메가요. 뭐야? 왜 이 집은 또 애들 암송시키고 있어? 으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사탄아, 네가 우리 봉준교회 교인들 너무 우습게 봤구나. 너의 계략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사순절 말씀 묵상 우리가 하고 또 기도하고 코로나19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그럼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 우리 만나요.